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기도의 원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뭐 기도의 내용은 꼭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이 모세의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기도의 몇 가지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통쾌하게 좀 기도 응답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소위 기도의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여러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책도 읽어보고 하는데, 그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에 관한 책들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책에 의하면은 조지 밀러가 한평생 살면서 보통 사람은 1000번도 받기 어려운데 이분은 한평생 살면서 5만 번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 아니, 조지 밀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안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로 봤을 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막 책도 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저쪽에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들을 끌어내가지고 이 모압 광야까지 올 때까지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모세가 행한 그 기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한평생 그런 기적 중에 하나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모세가 그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 모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뭔가, 기도의 원리를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감사와 찬양의 원리입니다. 23절 2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기도에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것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바를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찬양의 배경에는 24절에 이제 하반절이고 상반절에 보면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다. 이 언제 이게 나타내시는가 하면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일종의 리뷰가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간접적인 요구가 그 뒤에 깔려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앞으로도 내가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세요 하고 그 다음 이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25절에서 나를 건너가게 하사,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하려고 앞에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25,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원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좀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하고 솔직한 간구의 원리입니다.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사실 모세는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어서 자신의 간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솔직하게 요단 서편 땅, 곧 저 요단 서편 저 가나안 땅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 짧은 그 간구의 그 기도입니다만은 모세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출발해서 시내 그 반도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사막에서 얼마나 그 38년 동안 헤맸습니까? 그 불모지의 땅과는 달리 저 요단 서편의 땅은 그야말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꿈에도 그렸던 그 땅,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로서는 다만 저 한 발자국이라도 요단 서편 건너가서 발이라도 한번 딛고 죽게 해달라.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막들 지나온 광야와 사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아시죠?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조차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땅입니다. 그게 모세가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레바논은 아름다운 레바논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그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을 지었다. 그곳에는 백향목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산 중에 산이었다. 여러분 제가 레바논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레바논은 지금 그렇게 그 백향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백향목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시다 종류입니다. 근데 여긴 주로 주목이 많아. 레드 시다가 많은데 그거 말고 하얀색 시다가 있습니다. 그게 백향목입니다. 우리 여기는 많지 않아요. 그 비슷한 속은 많지만 바로 그 스피시스 종은 이곳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레바논도 그 백향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이었는지 그야말로 백향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임금들이 궁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향기도 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서 우리는 이미 모세가 머리바 사건의 그 물 사건 때문에 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알고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 좀 번복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소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모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간구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백성을 위해서 저 나라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했지. 내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한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다른 모든 간구들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들어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너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큰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는 전쟁이지만 뭐 부가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단호하게 안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모세의 그 인간적인 솔직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혼자 기도할 때 솔직한데 여럿이 기도할 때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솔직함입니다. 제가 이 모세의 기도를 또 읽어보고 하면서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꼬마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떼쓰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와서 계속해서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한 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나와 있는데 얼마나 모세가 자주 기도를 했는지 다시는 그 기도 하지 마라. 얼마 한 번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또 하고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한 번만 기록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틈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도 저 요단강 건너 저 서편 그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너는 안 된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우리 꼬마들이 엄마 막 달라고 막 과자 사줘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막 매달리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모습을 자꾸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는 게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떼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말을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제가 주눅이 듭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나 조지 밀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어떻게 3시간을 기도했는지 제가 아직 좀 감이 안 잡힙니다만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종택 장로님도 매일 하루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저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이 그 지금 조카입니다. 그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대. 그 집에 놀러 가면 기도 시간 되면은 손님이 와도 딱 그냥 옆방에 가가지고 기도하신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경스럽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2시간씩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마음이 좀 위로를 좀 받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고 무조건 길게 한다고 듣고 짧게 하면 안 듣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열쇠들 중에서 이 금도금으로 한 열쇠가 꼭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쇠가 잘 열립니까? 자물통에 딱 맞는 열쇠가 잘 열리지 이 땅에 금 몇 개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문이 잘 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단순하고도 솔직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죠. 세 번째, 26절 27절에서 보면 어떤 기도의 원리입니까? 거절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간에 그 응답에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신 거죠. 안 들어주신 게 아니고 다른 응답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대되는 결과를 주시더라도 아멘으로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실 줄 믿는 것은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총이나 칼을 구한다고 선뜻 그 총이나 칼을 주는 아버지나 엄마가 있겠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걸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엉뚱한 거 칼 달라고 폭탄 달라고 다이너마이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 싶어가지고 기도해봐야 그건 들어주면 안 돼. 들어주면 잠깐 죽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 친구가 옆에 동역자로서 같이 가듯이 모세와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1년 뒤, 3년 뒤, 1000년이 하루 갖고 해서 1000년 뒤 기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다 치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노뱀을 장대 끝에 세워서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게 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저 시내산 꼭대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갖다 그냥 싹 썰어버리고 내가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도저히 이 종자들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한 그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모세의 중보기도 중에 제일 유명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한 2절 정도 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책에 악센트 부호가 별로 없이 그냥 음표로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기도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멸종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것도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지경에서도 백성들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세는 한평생 많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모세의 기도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자기의 개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모세가 드린 기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 넌 여기서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들어주실까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야속하시다. 26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내 잘못 때문에 아니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좀 한이 맺히면은 자꾸 쓸 때마다 나와요. 어떤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저도 글을 쓸 때마다 이 책에 썼던 얘기 저쪽이 좀 다르게 해서 또 그 예와 써먹습니다. 왜? 한 맺힌 게 있으면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여러 권 책을 안 썼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우리 모세 5경 5권 그 모세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 똑같은 얘기가 말만 조금 바꿔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계속 왜 나옵니까?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는데 그거 좀 강 좀 건너가게 해주면 어때서 그걸 갖다 야속하게 막으신다. 너무 안타깝다.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뒤에 보면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제일 끄트머리 쪽에 가도 또 그 얘기가 꽤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또 동일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다 자기가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을까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미 무리바 사건이 났을 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래도 마음을 바꾸시고 내 소원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도를 하고 때를 쓴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떼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영어 표현을 보면 that's enough.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야. 기도해봐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얼마나 자주 얘기했길래 이런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단호하신 거절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에 순복합니다. 이 뒤로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거절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액셉트하기로 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그 기도의 모습은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 사람, 딴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가시, 그 가시가 뭔지 신학자들 간에 말이 이래저래 있습니다만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기적을 행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손수건만 갖다도 막 병이 났고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병이 뭔가 있었는데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악착같이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가시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절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로 인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그 가시 있는 것 자체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 응답을 그러면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응답을 했는데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데는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한 응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 28절 29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나를 통해서 그 기도 이루시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이루시는 경우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에 그때에 우리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지난 40여 년간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도 밟아보기를 원했지만 28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은 너의 사업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갖다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케 하라. 사실 그게 모세가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허락가지고 너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라는 마지막 이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북돋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대업을 완수케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단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 비옥한 땅을 보기만 했지만 그 보기만 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대신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모두 모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세는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시대와 그의 역할은 끝이 나고 바야흐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렇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기도의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의 원리, 즉 거절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한 응답도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100%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네 가지 오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 원리들,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의 응답, 기도의 그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찬양의 원리, 두 번째는 단순하고 솔직한 간구의 원리, 세 번째는 거절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원리,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통한 응답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놔주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을 받았을까요? 간단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5만 번 받은 것이. 왜 모세의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다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놓고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거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용된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는 별 관계가 별로 없어요. 거기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다 아시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셨다. 다리오는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으로 했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목숨을 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은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성숙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는 우리 주빌리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